아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 하나님은 예정, 곧 작정, 예정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어떤 선재된 재료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 사역. 또 하나는 창조한 모든 것들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선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제 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곧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물으면 하나님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이게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지식과 거룩과 의, 거룩함이 있게 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에서 인간 창조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인간 창조가 없다라고 여기면 그 창조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목적이 사람입니다. 사람. 곧 그 사람을 창조하심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하나님의 곧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가운데 인간의 창조가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 중에 으뜸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심입니다. 최고의 으뜸이죠. 가장 최고의 피조물, 창조물 곧 인간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특별한 창조하실 때 특별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그 창조된 목적과 의미를 따라 이루어지도록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1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에게? 사람에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가운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중 가장 으뜸은 사람, 곧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 창조를 설명할 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이 시대의 과학이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사람이 어른이 됐는가? 우리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난 아이는 어른이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잖아요. 아이가 기지도 못한 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점점 더 기고 걷고 뛰고 성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 그리고 모든 만물도 딱 정해진 대로 그냥 과일나무가 딱 생겨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모든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되는 걸, 그거를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이론이 뭐냐면 진화 아닙니까? 진화. 만물을 보아도 다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딱 만든 게 아니라 이 하등 동물부터 그냥 그 아주 작은 세포 아메바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진화돼서 드디어 오늘날 고등 동물인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더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된 것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네,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기어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어른이 되지, 단번에 어른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 보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 진화론을 조금 바꿔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신진화론이죠. 그러니까 이 유신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진화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곧 진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인간의 육체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영은 위에서 왔으니 어느 한 시점, 곧 하나님의 창조를, 이 유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거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 시간은 진화된 것이, 하등 동물에서 드디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진화되어 과정이 있다. 그리고 그런 어느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신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펴보아도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완전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전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지, 육체는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드디어 사람의 육체를 가지는 이런 사람으로 진화가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것도 맞지가 않죠. 유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도 겉으로는 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없는 것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예요. 흙이라는 건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흙도. 그러니까 흙이 생겨나고, 그러면 그 생겨난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조된 사람이 그 어떤 짐승이나 동물하고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짐승이나 동물과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이제 영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고 그것을 딱 나누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영육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전적인 전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입니다. 나중에 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을 이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주입해서 그렇게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이렇게 창조되었다.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동시에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말하듯이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시대가 중세 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서 좀 더 파생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고행이라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육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영이 더 아주 민감해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영과 육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지는 순간 그것이 이제 죽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영혼은 함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도 역시 육체의 부활, 영혼의 부활? 아니에요. 영육이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똑같이. 전 인격이 다 부활하는 것과 똑같은 우리 인간이 똑같이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전 인격을 창조한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오늘 웨스트민스터 제 신문 답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닮은 지식, 의로움, 거룩함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닮은 형상이 뭐냐?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우리는 알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여러분 똑같은 그 이름을 짓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서 똑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알아요. 계속해서 늘 새로운 거를 참 어렵거든요. 아담은 이 땅에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냥 지었잖아요. 아담이 지은 거거든요. 그 범죄하기 이전이죠. 다 지었어요. 지혜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형상. 그래서 가장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어요. 우리 안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게 아담은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지을 수가 있었다.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모든 가축, 공중의 새, 들의 모든 짐승. 누가 다 알까? 아담은 다 알았어요. 사실 그들의 만물의 이름뿐 아니라 그 이상도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가 단순히 이름을 짓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그냥 그 이름들이 너무나 정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코끼리, 너무나 그 동물의 특성이나 이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지은 이름들이에요. 너무나 정확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닮은 형상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함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함. 근데 이 거룩함이 죄로 인하여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신 이 거룩함. 그 아담은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면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있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 나의 최고의 만족 기쁨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담은 삶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있어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단 깨끗함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거룩함이 죄로 인하여 파괴가 되어버려서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일상의 삶을 그냥 동산을 거닐며 살아갔어요. 그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함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그의 모든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다. 그것이 거룩함이었다라는 거죠. 아담에게. 세 번째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겨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왕이었잖아요. 왕의 덕목 중에 하나는 의, 옳음이잖아요. 바르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모든 것들이 의로움이다라는 거죠. 아담은 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 모든 것들은 이 아담, 곧 다스리는 자를 통해서 그 창조된 목적과 의미를 따라 이제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아담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스림에 있어서 이 의로움이 없으면 절대 안 되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래서 안 돼. 이게 바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지식도 그리고 거룩함도 의로움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는가 하면, 이제 이미 그렇게 형상대로 창조를 했는데 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완전히 이제 부패가 돼버린 거죠.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인간이 완전히 죄로 인하여 완전하게 부패가 되었다. 망가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인격이 완전히 부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로 인하여 망가져 버린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아니 곧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나 어느 종교는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돌을 닦고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어떤 단계에 이르면 당신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보면 절대로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 불가능한 상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그 썩어진 자리에서, 부패된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없다.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인간이 아닌 누군가가 외부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 안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전적인 부패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이게 뭐냐?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는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예수,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러면 인간은 절대로 부패해갖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도 인간이신데 그러면 구원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이 있고요. 예수님이 죄 없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이 탄생을 하셨다. 그거를 히브리서는 확증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이 완전히 같아.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딱 한 가지. 그는 죄가 없으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 사역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시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죄가 없을까? 어떻게 그분이 죄가 없을까? 하나님이신데 죄가 어떻게 있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 맞아요. 그래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전적으로 부패해버리고 절망적인 삶을, 그러니까 성경에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으뜸으로 사람을 창조했으나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 부패가 되어 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을까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니,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단순히 다른 것 하나는 예수 믿었다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고, 그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간다는 것인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럼 그 죄사함이 어떻게 되느냐?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내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라고 믿는 그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깨끗함을 다시금 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했죠.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그 형상들을 입은 사람으로 다시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그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예수 안에서, 그러면 이 새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잖아요.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리도록.
그럼 오늘날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뭘까? 창조된 모든 만물은 그 창조된 목적대로 운행되는 것이 가장 선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람을 그 자리에 두셨어요.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이 목적과 의도대로 잘 이렇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스리는 그 삶을 세상 속에, 창조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로 인하여 세상을 회복된 세상으로 새롭게 하며 바꾸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가진 이 거룩한 창조의 문화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한 이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들을 바꾸가는 사역,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다스림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문화 명령뿐 아니라 전도하는 명령, 그것도 마찬가지죠. 영혼의 전도가 뭡니까?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패되고 깨어지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심령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전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전도 명령도 다스림에도 다스리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회복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물론 건물로서 우리가 교회, 임마누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더 엄밀히 따져보면 회복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고 회복된 사람에 대한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제 거룩한 몸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이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이런 새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갖고 가는 일이고, 또한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말씀한 1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자신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깨어졌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금 새 사람으로, 곧 하나님이 그 창조한 그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렇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 회복된 심령이 되어서 이 세상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켜가고 또 회복케 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다라는 삶을 생각하시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를 회복된 영혼으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이 창조된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파괴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함께 나누며 입으며 전하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많은 위험들 또한 유혹들 미혹들이 다가올지라도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의심 없이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나아가는 길이
어려움 중에도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